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을 때 늘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예배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확신되고, 또 예배에 있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심이 정말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품 안에, 우리 주 품 안에 있는 안정감과 평안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가 한 말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앞에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또 겨자씨 비유,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 이런 쭉 말씀들이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비유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말씀 끝에 이 지금 예수님이 배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광풍이 불어닥친 이 사건이 그 말씀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35절을 읽었는데 35절은 어떻게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날 저물 때, 그날이라고 일부러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4장 1절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고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바다에 떠 있는 배. 지금 배에서 쭉 천국에 관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날 그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 저녁까지 이르렀는데, 저물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시니 36절 한번 봐보세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4장의 말씀은 다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장소도 배에서, 시간도 그날,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뭐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연결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광풍을 통해 뭔가 더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죠? 우리가 그것을 수고하고 노력해서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힘이 세도, 내가 지혜가 얻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차지할 수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온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고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2절, 하나님이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염려한다는 거예요. 12장 25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냐?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들풀을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함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심으로 갈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가면 어떻게 미국에 갑니까? 미국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고 또 배 타고 가고, 지금은 그 두 가지 방법이죠. 자,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배 안에서 미국 간다고 막 뛰고 있는 사람 봤어요?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미국 간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봤어요? 내가 날개를 차야지 미국에 가지, 내가 뛰어야지 미국에 가지 하는 사람 봤어요? 배 안에 가만히 있으면 그 배가 미국에 가다 내려다 놓는 거예요. 가만히 비행기에서 앉아 있으면 미국에다가 내려주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 배가, 그 비행기가 미국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다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필요한 건 뭐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때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얻어요?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뒤에 믿음 안에 거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갈 수 없어요. 비행기가 우리를 태워서 가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날갯짓을 해도 우리가 미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도 미국에 다다를 수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뛰어서 달려서 날아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만이 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다 허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믿음의 문제에 지금 당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풍랑이 계속해서 그들이 타고 있는 배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여러분,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됐다는 겁니다.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는데 이 원어를 보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를 때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착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막 일어나는데 그게 끊임없이 막 배에 팍팍 몰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배에 막 물이 들어오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배가 물결에 덮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보다 지금 물결이 더 높이 막 배를 덮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물이 배에
참겠다는 거예요. 더 차면 어떻게 돼요? 배에 물이 가득 차면 가라앉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걸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퍼낼 수 있는 대로 퍼내고 지금 막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밀려오는 풍랑 가운데 그들의 수고는 하찮은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밀려오는 그 풍랑, 그 파도, 그 바다가 물이 배를 덮고 배에 가득한 상황을 그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가자 하셨는데 지금 풍랑 가운데 그들이 그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 그들의 능력, 그들의 수고, 그들의 노력은 그곳을 넘어갈 수 없더라. 없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주님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수고와 노력으로 결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다에,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들이에요.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 다 배에 그물 던져서 물고기 잡아서 먹던 사람들. 배 전문가,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 그들이 전문가여도 그 바다를 건너가는 것, 그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수고했어도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진전이 없고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제목 말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38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자, 이제 오늘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자, 여러분 대답하기 지금 엄청 곤란하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단 말이에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자, 잘했다는 사람. 그냥 뭐 어쩔 수 없어, 모르면 틀리면 되지 뭘. 자, 잘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잘했다. 네, 내려보세요. 잘못했다. 잘못했다, 제자들. 네, 그래요. 답이 뭔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칭찬받았어요, 책망받았어요? 그러면 잘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왜 아무 말 안 해요?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했는데 너희 믿음이 크다, 칭찬 안 했어. 이게 방송으로 보는 분들이 누군지 궁금할 거야. 이리 오세요. 같이 하게. 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예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 왜 우리 죽게 됐는데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절에 35절에 하신 말씀을 여러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35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의 말씀은 확정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누구의 이름을 대고 자기가 맹세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것이 최후의 보증이고 그것은 확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는데 예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 예수님의 가자 하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대항할 권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 이미 우리는 저편으로 건너갈 것의 최후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 치고 배가 물이 가득 덮여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편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이게 안 되려나 보다, 이 문제가 생겼다, 그것이 믿음 없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들에는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누가복음에도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더 노골적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편으로 건너간다, 우리가 가자 그랬는데도 믿지 못하고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는데 마가복음은 더 노골적이에요. 예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상냥하게 믿음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하는 말이에요. 마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할 거 다 했는데 왜 주님은 가만히 있어요?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마치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당신 제자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했는데 내 아들을 못 고쳤습니다. 당신도 뭐 하실 수 있으면 지금 한번 해보시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주님 뭐라도 좀 해보세요. 왜 가만히 주무시고만 계셔요?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없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셔도 의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키를 한 자라도 높일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약속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라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것을 막 뭔가를 해보고 물을 퍼내고 물을 막아보고 배를 어떻게 가려보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너희 왜 더 열심히 물 안 펐느냐? 왜 너희 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느냐? 왜 너희 더 지식을 경험을 동원하지 않았느냐가 아니에요. 왜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왜 너희가 믿음으로 거하지 못하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그 믿으면 돼요. 진짜 용서했어요. 진짜 하나님 용서하신 거 맞아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온전히 그 말씀의 약속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신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여 빨리 일어나세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도 조그만 일에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주님 말씀의 약속 안에 내가 온전히 머무를 수 없어요. 지금 불안해요, 너무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막 흔들어 깨워요.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못 믿겠어요. 주님 지금 상황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건너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이 주님 지금 그 말씀 하실 때하고 상황이 다르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건너가자고 했지 않느냐? 주님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그곳에서 그렇게 풍랑이 있는데 주무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둔해요? 한 번 잠은 뛰어먹어도 몰라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한 번 주무시면 못 일어나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뢰의 차이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 그 믿음 안에 주님은 계셨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아버지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 광풍 앞에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제 어디 있든지 내가 자는 이 순간에도 내 영혼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물에 빠질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죽게 됐는데도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주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인 줄 여겨요. 그렇죠? 그런데 어찌 보면 부르짖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에게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돼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 기도가 이럴 때가 많아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것은 믿음의 기도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인 것은 같은데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고, 이미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정하셨고, 이미 주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주님의 말씀의 약속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지금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는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 우리는 이 풍랑 안에서도 반드시 이 바다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고 부르짖는 후에 칭찬받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았어요. 여러분,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것
뭐가 더 큰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큰 믿음이죠. 불안해서 걱정되고 염려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아니면 주님의 약속 안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큰 믿음인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어떠셨어요? 풍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염려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믿음으로 평안히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 가만히 계십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 평안히 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 8편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잘 때도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지? 내가 눈을 감으면 세상은 돌아갈까?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돌아갈까?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돌아갈까? 아니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눕고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부르짖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은 우리의 부르짖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무는 믿음이에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막 걱정하고 염려가 돼서 불안해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내가 거함으로 평안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한번 펴보세요. 자,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3절부터 볼까요? 펴셨어요? 출애굽기 14장 3절부터.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너희 뒤를 따를 것인데 그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하시니 우리가 다 그 말씀을 듣고 행했다는 겁니다.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담대히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고 바로가 강팍한 마음으로 너희를 쫓아와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니까 백성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행진했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담대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쫓아왔어요. 이거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달라. 지금 너무 가까이 온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지금 목덜미를 곧 잡을 정도까지 가까이 온 것처럼 그들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을까요? 네?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죽게 하느냐,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 것보다 지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 가만히 머물러 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 백성을 내가 데려가겠다. 바로가 쫓아올 것이다. 그들의 강팍함으로 오히려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다 말씀했어요. 근데 너 왜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믿음 없는 부르짖음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실 수 있으면 뭔가를 좀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고 말씀 가운데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원망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이 오늘 풍랑의 그 뱃속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던 그 부르짖음과 오버랩되면서 겹쳐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많은 기도와 겹쳐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그 기도, 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했던 그 간구,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쏟아놓는 그 부르짖음들이 때로는 주님 앞에 책망받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할 때 여러분 시편 62편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편 62편 말씀은 자, 제가 여러분은 눈으로 읽으세요. 시편 62편 말씀을 저는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는 것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오니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 품에서 안전합니다. 그분 홀로 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한 사람에게 덤비려느냐? 너희들 모두 언제까지 그를 덮치려느냐? 마치도 기울어지는 성벽같이 무너지는 돌담같이 너희의 꾸미는 일은 사기이고 헛된 것일 뿐 그들의 즐거움은 속임수요 짐짓 거짓을 품고 입으로는 복을 빌면서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셀라.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 품속에서 고이 쉬어라. 나의 희망은 오직 그분에게 있나니 그분 홀로 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 구원, 내 영광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분은 나의 힘이신 바위요 나 하나님께 피신하리라. 백성들아 어떤 일을 당하든지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마음에 있는 걱정일랑 하나님께 쏟아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사람들은 숨결에 지나지 않고 높다는 것도 실은 거짓말이요 모두 합쳐 저울에 올려놓아야 역시 숨결보다도 가볍다. 남을 억압하면서 잘 되리라고 믿지 마라. 남의 것을 빼앗아 잘 살려는 생각도 버려라.
재물이 쌓인다고 거기에 마음 쏟지 마라.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 두 번 말씀하신 것 나는 들었사옵나이다.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나의 주 사랑이시요 당신께서 하신 말씀,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시라는 말씀. 아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요 피난처시고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안에 여러분 거하시고 주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 말씀 약속을 잊어버리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죽게 된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믿음 없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늘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오늘도 의지하며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 일 하셨사오니 사는 역사 있게 하심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고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신 말씀을 늘 붙들고 우리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 우리 찬양하고